샬롬, 해피 세터데이.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생업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월요일에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 화요일에는 예배 드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자. 수요일에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 중심을 살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목요일에는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자. 어제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예배 가운데 확대하면서 예배드리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어떻게 보면 예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흩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의 영향과 여운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 예배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지난 월요일에 말라기 1장에서 나눈 그 내용과 많이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켰고 성회로 열심히 모였으며 또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 때마다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종교 행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전혀 회개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종교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냥 나는 내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다 드리고 찬양할 것 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뒤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며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희는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2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도 애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무덤덤해졌지만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에 이것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달 정도가 되니까 많이 무뎌졌죠.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우리의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다준 이 시간들은 아쉽고 속상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배에 관련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예배에서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러면 왜 선교가 필요한 거죠? 그 땅에 참된 예배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참된 예배가 그 땅에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렇게 거듭나고, 그래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근데 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나요? 세상에서 뭘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 증거하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욱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만약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드리게 될 그 천상의 예배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천상에서의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도록 미리미리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배가 각자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열매 맺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여 마지막 날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예배 이후에 이제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를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하며 예배의 본질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 참된 예배가 시작되지 않은 그곳으로 선교하러 가요. 하나님, 그곳에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 천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각 나라와 족속과 그 열방이 예배할 때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미리미리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멋지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